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조하시고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5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15절에서 20절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멘. 지난 시간 예루살렘 성전 근처의 베데스다 연못가에 누구든지 물이 움직일 때 맨 처음 들어가면 병이 낫는다라고 해서 그곳에 있었던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께서 고치셨던 사건이 있었죠. 38년 동안이나 누워있던 이 환자가 자신이 누워있던 그 방석을 들고 걸어가는 기적을 맛보았습니다. 여러분, 보통 이런 경우라면 내가 그 현장에 있으면 어떨까요? 축복하고 잘 됐다라고 박수 쳐줘야 되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오히려 그것을 보면서 예수님을 죽이고자 결단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어요? 안식일에 왜 고쳤냐 이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오신 이유는 생명을 구하려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안식일 날 38년 동안이나 고통받던 환자가 고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기뻐하기는커녕 오히려 시험에 듭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어떤 사람들이죠? 누구보다 하나님을 잘 믿는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율법을 정해놓고 그 율법을 매일 지킵니다. 하루 3번씩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 시간들을 철저히 지킵니다. 말씀을 통째로 외웁니다. 여러분, 이처럼 훌륭하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오히려 시험에 들었다는 것이에요. 오늘 그 이유가 18절에 나와 있죠. 18절 보시면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았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안식일을 어기는 것도 모자라서 하나님이 자신의 친아버지래요. 그런 유대인들을 향해서 오늘 예수님이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라고 이야기해요. 이 말씀의 뜻은요, 이 세상 누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 아버지가 하시는 일을 이해할 수 없대요. 그리고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일에 동참하는 것도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어떤가요?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죠. 말씀도 열심히 듣고 기도도 열심히 해요. 그런데 우리에게 이런 바리새인과 같은 모습은 없을까요? 오늘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가 하시는 일이 도대체 뭡니까? 2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과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린다라고 했어요. 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구원사역이에요. 살린다고 했잖아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일은 살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아버지가 하는 일에 아들이 동참하기를 원한다고 했잖아요. 뭘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살리는 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분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을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했어요. 여기 주셨다는 건 과거형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될 것이 아니라 이미 되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증거입니다. 다른 게 없어요.
그런데요,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서는 더 강하게 이야기하는데,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고 했을 때, 여기 아들이라는 단어, 히오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법적으로 아들로 명시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알게 하시는 뭐라고요? 하나님으로부터 했다고.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셨다는 것이에요. 영접하는 순간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하나님이 확증해 주셨고, 그리고 갈라디아서 3장에서는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고 법적으로 서류에다 꽝 도장까지 찍어 주셨다는 것이에요. 이건 굉장한 사건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19절 다시 보십시오.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일을 누구도요? 아들도 함께 하기를 원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아버지가 하시는 일이 뭐라고 했어요? 구원이라고 했잖아요. 사람을 살리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은 딱 한마디로 뭡니까?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하루 종일 열심히 기도하고 하루 종일 열심히 예배하고 하루 종일 열심히 말씀을 읽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우리는 수없이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뜻입니다. 교회에서 헌신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입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인지 내 열심인지 살펴보아야 되는데, 만약 그렇게 하면서 누군가를 실족하게 하고 누군가를 죽인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0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의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귀히 여기게 하시리라고 했습니다. 여기 보면 그보다 더 큰 일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그보다가 뭐예요? 어떤 일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일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그보다, 그 일보다 더 큰 일이 뭐라고요? 생명을 살리는 일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38년 된 병자를 고쳤어도 이 사람은 죽어요, 살아요? 죽습니다. 시간이 되면 죽잖아요. 그가 예수를 알지 못한다고 한다면 내가 고침을 받았어도 그 영혼은 지옥에 가는 거지만, 그러나 모든 사람은 죽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예수님이 살리셨지만 이 나사로 역시 죽었어요.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영생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 한 영혼을 전도해서 하나님을 알게 했다고 한다면 38년 된 병자를 고쳤던 그보다 더 큰 일을 우리가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놀라운 사실이죠. 그러면서 17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고 계시니 나도 일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38년 된 병자를 고쳤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것을 보면서 즐거워하지 않았습니다. 율법을 너무나 잘 알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묵상하며 통째로 외우기까지 했던 사람들입니다. 이런 이유로 여러분 종교의 본질은요, 사람들로부터 그들을 묶어내는 게 아니에요. 율법이란 이유로 너 새벽기도 안 나오잖아, 너 수요 예배 안 나오잖아, 그래서 정죄하는 거, 묶어내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수없이 그것을 묶어요. 우리의 판단의 기준을 가지고서. 교회에서 목회자들이 그러죠. 여러분 이렇게 하면 우리 교회 떠나면 저주받을 거야. 여러분 하나님은요 단 한 번도 그렇게 말씀하신 적 없어요. 우리 교회에만 구원이 있습니까? 이 땅의 모든 교회는 다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집사님이 이제 남양주로 가시지만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데는 다 이해할 수 없지만 또 그 교회에 필요하셔서 하나님이 그곳으로 부르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인정하기 싫어해요. 오늘 2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라고 했어요. 여기 뭐라고 했냐면 진실로 너희에게 내 말을 듣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첫 번째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뭘 이야기합니까? 지금 설교 시간에 듣는 것을 이야기해요? 아니요. 반쪽짜리입니다. 예를 들어 보십시오. 제가 우리 막내를 가르쳐서 우리 예준이는 아빠 말을 참 안 들어. 만약 이렇게 얘기하는 건 뭐예요? 내 얘기가 예준이 귀에 안 들린다는 소리일까요? 아니죠. 듣고도 행함이 없다는 것이에요. 거꾸로 우리 막내 예준이는 아빠 말을 참 잘 들어.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듣고 행함이 있다는 것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듣는다는 말이 완성되기 위해서는 그 들음이 우리의 행함까지 이어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게 우리 신앙인의 모습이어야 됩니다. 그렇게 행함이 있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무엇이에요? 다시 24절 보십시오.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대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대요. 여러분, 모든 사람은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우리의 육신이 끝나고 죽게 되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심판대 앞에서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지옥이냐 천국을 가르는 심판대를 서게 됩니다. 하지만 믿게 되는 사람들은, 자녀들은요, 천국이냐 지옥이 아니라 천국행이에요. 그런데 그 심판은 뭐냐면 상급에 대한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너에게 줄 상급이 무엇인지. 여러분, 이 과거형으로 이야기해서 내가 예수를 믿는 순간 여러분, 우리에게 구원은 변하지 않는 진리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나 구원 받았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야 된다. 이 말은 듣지 않는 거예요. 우리 이걸 아셔야 돼요. 그동안 한국 교회가 무조건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라고만 가르쳤어요. 행하면 다 빠졌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사람들이 사람 죽이고 나서 교회 가서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며.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안 듣는 거예요. 여러분,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듣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그렇게 받아들여요.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중요한 진리를 발견하게 돼요. 구원은 예수를 믿음으로 얻게 되는 것은 다 아는 진리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는 것의 정확한 의미는 그분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이에요. 이 들음은요, 반드시 우리의 삶의 행동으로까지 드러나야 되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예수를 열심히 믿는다는 것은 교회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예배에 참석하고 교회에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목사님 와가지고 열심히 돕고, 아니요. 그게 아니라 한 영혼을 살리는 거라는 거예요. 학문을 배운다라는 공부라는 한자를 보십시오. 장인 공자에 산의 남자를 뜻하는 지압이 부가 결합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요, 공부는 단순히 머리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내처럼 열심히 힘을 쓰고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공부라는 게 단순히 책상에 앉아서 공부, 머리로, 이건 지식이지, 우리 인생의 공부는요, 내 머리와 내 삶을 다 통해서 애쓰고 수고하면 그 전체가 공부라는 것이에요. 오늘날 저를 비롯한 우리 기독교인들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배척받는 이유는 우리가 예배를 안 드려서가 아닙니다. 기도를 안 해서가 아니에요. 삶이 따라주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은 우리를 보면서 개독교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보십시오. 38년 된 병자가 고침을 받았는데도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축복합니다. 잘했습니다. 너무너무 잘 됐어요. 말한 사람이 있었나요? 아니요. 오히려 그 예수를 죽이려고 했대잖아요. 이게 오늘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교회 안에서 누군가가 잘 되면 그것 때문에 시기 질투하고 오히려 시험에 드는 건 우리가 아닐까요? 아들은 아버지를 닮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그렇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36절 읽지 않았습니다.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다른 누구보다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언제 공개적으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다 증거했는지를 살펴보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답게 사는 것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세 가지 경우 예수님은 공개적으로 큰 소리로 사람들이 들을 수 있게끔 이는 내 아들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첫 번째가 마태복음 3장 16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 예수님이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하늘에서 소리가 났대요. 이는 내 아들이다. 내가 사랑하는 자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세례를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인간에게 세례를 받았어요. 신의 아들이. 이건 무슨 말이에요? 철저히 내 자신이 낮아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가장 힘든 게 이거 아닙니까? 내가 저 사람보다 못하지 않는데 세상에서는 우리가 커져야 큰 일을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이런 세상은 살만한 세상이 아니에요. 누군가의 것을 뺏어서 내 것을 삼는다고 한다면 그 세상은 점점 어려워질 뿐입니다. 오늘날도 세상의 권력과 결탁하고 있는 목회자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이 들던가요? 정말 그들이 순수한 마음일까요? 교회가 타락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요, 오늘날 교회가 너무 부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음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명령했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음과 금은 많으나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 사라졌습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교회는 가난해져야 됩니다. 부자가 되면 될수록요, 교회는 타락합니다. 낮아짐이 은혜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라고 증거했던 게 마태복음 17장 5절이에요.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여러분, 이때가 어떤 사건입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갑자기 기도하시던 예수님의 얼굴이 해처럼 밝게 빛나고 옷이 눈이 부실 정도로 하얗게 됩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모세와 엘리야가 내려와서 예수님과 함께 대화하는 것을 제자들이 보게 되죠. 너무나 황홀하고 신비한 것이에요. 기도를 마치시던 예수님께서 이제 내려가자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주님, 여기가 있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 여기서 살면 안 돼요?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집 지어드릴게요. 우리 여기서 삽시다. 여기 너무 좋아요. 여기 너무 행복해요.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있잖아요. 예수님 그렇게 붙들었던 베드로의 고백은 뭐예요? 고난받는 거, 세상 가운데 가면 골치 아프잖아요. 싫다는 거예요. 우린 여기만 있으면 좋겠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의 말에 아무 말씀 안 하시고 내려갑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죠.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기뻐하는 자다. 언제예요? 세상을 향해서 나아갈 때였습니다.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우리는요, 밤 깊도록 예수님과 이곳에 있고 싶어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해요? 저 괴로운 세상에 할 일이 많으니까 너 내려가라고 이야기해요. 기독교는요, 산속에 들어가서 내 개인적인 영성만 쌓는 곳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세상 한복판이에요.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오더라도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이 가장 귀한 일이고 그곳에서 최선을 다하는 게 우리네 삶이에요. 여러분,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오더라도 교회 오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예배 시간에만 오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삶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 맞죠? 그러면서 세상을 탓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을 탓하기 전에 깨끗한 물이 아랫물도 많아지면요, 흙탕물이 정화가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악은 악으로 갚아지는 게 아니에요. 조선시대부터 우리나라의 정치를 한번 보십시오. 니파 내파 싸워왔던 게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잖아요. 정권을 잡으면 그 정권을 잡았던 사람이 또 잡아요. 또 복수합니다. 여러분, 좌파가 뭐고 우파가 도대체 뭡니까? 그런데 교회 안에서도 좌파니 우파니 나는 무슨 당을 찍으니까 니는 그거 따라라. 목사님이 무슨 당을 하면 나는 교회 안 다니겠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악은 없앤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복수는 또 다른 복수를 불러올 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단 한 번도 너가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 권력으로 세상을 뒤집으라고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으십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중국과 인도 사이에는 티베트라는 높은 고원이 있습니다. 이곳은 세계의 지붕이라고도 불리고 큰 강들이 시작되죠. 양쯔강, 황하강, 메콩강, 겐지스강 지류들이 전부 티베트 고원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군사적으로 전략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위치이기 때문에 중국이나 인도나 서로 차지하기 위해서 애씁니다. 그런데 지금 중국의 영향 아래 놓이게 되죠.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중국 사람들이 티벳을 중국의 영향하에 놓이기 위해서 한 방법은요, 중국의 한족들을 그곳에 보내서 살게 했어요. 그 땅에서 살면서 자연스럽게 중국 땅이 됩니다. 여러분, 독도를 가지고 일본과 우리나라가 다 자기 나라라고 이야기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도가 우리나라의 이유가 뭔지 아세요? 거기에 한국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미국과 멕시코 사이의 텍사스 역시 1821년 멕시코가 스페인에서 독립하면서 멕시코 영토였습니다. 하지만 이곳 역시 미국 사람들이 점점 이주해서 많아짐을 통해서 지금은 미국 땅으로 바뀌었어요. 우리는 여기서 아주 중요한 원리를 깨닫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느냐에 따라서 영토가 달라지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 땅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결단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땅으로 바뀌어지는 것이에요. 물론 신앙인 가운데요,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더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주신 유일한 공동체는 교회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민수기 35장에 보면요, 너희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땅을 더럽히는 것은 피 흘림 때문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땅이 더러워지는 것은 피 흘림이라고 했어요. 피 흘림은 뭐예요? 죽이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죽이는 것은 뭐예요? 내가 사람을 직접 살인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 말로, 내 행동으로 사람을 죽이는 것 그 자체가 땅을 더럽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그 땅을 살리라고 했잖아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교회 안에서 내 말 한마디, 그 말이 죽이는 말이 되면 그것이 곧 교회를 더럽히는 것이고 그것이 곧 내 삶을 죽이는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맡겨진 자식들의 사역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 말은 여러분, 한국 교회가 다시 되살아나기 위해서는요, 모이는 교회가 아니라 흩어지는 교회로 가야 돼요. 세상 가운데서 다시 예전처럼 정직한 모습으로 내 삶에 있어서 다른 사람들을 섬기며 나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누군가에게 살리는 언어가 될 때, 여러분, 그곳에 너는 내 아들이요 사랑하는 자라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던져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나님의 증거는 요한복음 12장 27절에 있습니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내가 무슨 말을 하여야 합니까? 아버지, 이때를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내가 바로 이 일을 위하여 이때에 왔다. 아버지 이름이 영광되게 하소서. 그때 하늘로부터 다시 소리가 들려왔다. 내가 이미 영광되게 하였고 앞으로도 내가 너를 영광스럽게 하겠다. 이게 어떤 상황이에요?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입성했을 때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외치면서 주님이 말씀하시면 우리가 따르겠습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때 예수님은 고민하죠. 내가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죽음과도 같은 그 고통 속에서 내가 이 십자가를 피하고 싶습니다. 아버지여,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멀리하여 주십시오. 하지만 기도하던 과정 속에 아니야,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그때 하늘로부터 다시 소리가 들리죠. 내가 영광스럽게 할 것이야, 앞으로도. 러시아의 정교에 가면 예수님이 태어나신 구유의 모습이 관으로 만들어져 있다고 하죠. 예수님의 몸을 감쌌던 속삭의 수의로 만들어져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생애 자체가 고난과 죽음의 삶이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고난을 싫어합니다. 그러나 고난 없이 영광은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들을 다 찾아가서 불교고 많은 사람들이 그 앞에서 빌고 절하는 게 무엇이에요? 내 삶의 고통 좀 없애달라고. 그런데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1장에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고난이 무엇이에요? 내가 예수 믿고 세상을 살리기 위해서,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 당하는 그 고난을 내 몸으로 직접 실행해 내겠습니다라는 뜻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자녀로 삼으신 이유는, 지금 여러분, 내가 죽기 직전이라 지금 여러분을 불러주신 이유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아들인 우리가 함께 하시기를 원하셔서입니다. 그래서 먼저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이라고요? 살리는 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공부하고 영생이 무엇인지도 알아요. 요한복음 5장 39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않는도다. 여기 뭐라고 있어요? 성경을 공부하고 열심히 영생이 뭔지도 알아요. 그런데 내가 오라니까 나한테는 안 온대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절대 사적이고 개인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곳에서 또 가정에서 여러분 직장에서 누군가가 부딪혀서 살아야 되잖아요. 공적인 사역이에요. 그 공적인 사역 가운데 오늘 주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살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내가 낮아지고 내가 손해보고 하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고 그것이 주님께 오는 것이래요. 여러분, 성경을 정확히 보십시오. 나한테 오라는 것은요, 네가 예배당에 오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주님이 하셨던 그 마음을 가지고 내가 있는 삶의 현장에서 살리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 주님이 내게 오라는 것이라는 겁니다.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가 그려온 그림을 그 부모가 액자에 넣어서 보관하는 이유는 그 그림이 훌륭해서가 아닙니다. 내 아이가 그린 그림이기 때문에 그렇죠. 남들에게는 정말 보잘것없고 낙서처럼 보이지만 그 그림은 부모에게는 너무나 소중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쩌면 이러지 않을까요? 큰 일이 아니라 작은 일이지만 내 자녀가 뭔가 살리기 위해서 조금씩 변화되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때마다 그것을, 자녀가 그려온 그 그림을 하나님 나라의 벽에 붙여놓고, 그래, 네가 이렇게 변했구나, 너가 처음에는 이런 그림이든지 이렇게 바뀌어가는구나, 기뻐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성경은 이야기하죠. 세상에서 한 영혼이 돌아올 때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춤을 추고 한 영혼을 돌아오게는 자는 하늘의 별처럼 빛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올 한 해 남은 시간 아주 작지만 조금씩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살리는 삶을 살겠노라 결단하면 어떨까요? 이번 주 미션입니다. 우리의 입술의 언어, 아까 말씀드렸죠? 작은 칭찬 하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실제적으로 선한 일이 무엇인지는 제가 다음 시간에 말씀드릴게요. 선한 일이 무엇인지는. 그 일들을 우리가 먼저 실천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